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사람은 이 장소에 기억을 담게 됩니다. 사람은 기억을 장소에 담게 됩니다. 컴퓨터에 여러 가지 파일들도 마구잡이로 넣어 놓으면 저장이 잘 안 되듯이 폴더를 정해서 넣어 두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의 기억도 장소에 잘 저장이 됩니다. 어느 날 안방에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지난달에 전기요금을 안 냈구나 라고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TV를 보던 중에 리모컨을 획 던져놓고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거실로 나가자마자 갑자기 좀 이상한 겁니다. 내가 왜 나갔지? 왜 나왔지? 분명히 뭘 하려고 밖에 나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안방에 찜찜한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침대에 누워서 TV 리모컨을 잡고 채널을 돌리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찾으러 갔었지.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왜 나갔지? 뭐 하러 갔지? 이렇게 또 깜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그 기억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문지방을 넘어가게 되면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서 문지방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면 제가 터득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전기요금 고지서가 생각나면 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문지방을 넘어가야 그래야 다음 지역에서 다음 공간에서 그 기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억이 있는 장소에 가면 나도 모르게 과거 그 시절 그 당시 그 기억이 눈에 그려지듯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면에 잠겨있던 아주 장기 기억으로 잠겨있던 그 기억이 그 장소에 가면 마치 이 정서 기억이 압축이 해제되듯이 확 올라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저는 가정이 아주 행복했던 초등학교 때 살았던 집을 아주 우울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 이제 1동 502호 그 집에 앞에 가가지고 들어가진 않고 찾아본 거죠. 내가 이 집에 살았었는데 하고, 그리고 집안이 매우 힘들었고 우울했던 중고등학교 때 살았던 그 집, 그리고 대학교 올라와서 교회의 그 형님들이랑 청년부 형님들이랑 같이 살았던 생활 공동체, 그 당시 그 공간 그 장소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지? 바보같이 왜 그랬지? 이런 생각,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때 참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정서 기억이 확 떠오르는 거죠. 최근에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난 지 정확히 만 10년이 되는 그날 처음 만났던 그 영등포 구청역 부근의 한 음식점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전화번호 찾아보고 하니까 아직 그 음식점에 살아있더라고요. 그 당시 그 주인장도 그대로고 먹어보니 그 당시 그 맛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이 불행히도 그 월세를 많이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다른 곳에 조금 부근에 이동을 해서 인테리어도 다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하니까 특별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 만났던 그 시절 그 당시 그 기억에 같은 장소로 가고 싶어서 제가 찾아갔지만 같은 장소가 아니라서 별다른 거 없이 밥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허름한 맛집이 있는데 맛집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대박이 나가지고 장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크게 인테리어를 바꿔서 장소로 옮겨서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 맛이 안 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새 임시 초소로 와서 이제 흑석동의 우리 구본당이 이번 달 혹은 늦어도 뭐 8월 중에는 허물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공간마다 우리 구 예배당에도 저는 뭐 별 감정이 없어요. 예, 여기가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기 구석구석 공간마다 아마도 그 추억의 장소들이, 추억에 내 손때가 묻고 내 흔적들이 뭐 곳곳마다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 방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뭐 이런 장소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부서마다 비싼 돈 들여서 외부에서 그 고생하면서 또 수련회를 하잖아요. 왜 갑니까? 늘 익숙한 그 장소를 떠나서 새로운 장소에 한번 가보면 또 새로운 마음이 들고 장소가 바뀌면 하나님에 대한 또 간절한 마음이 또 새롭게 또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율동을 안 하던 그 친구가 수련회만 가면 율동을 잘하는 역사가 또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저런 변화가 장소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한참 여러 가지 사역으로 엄청 바쁘시던 예수님, 너무너무 바쁘시던 예수님인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합니다. 뭐 수련회를 가셨는지 뭐 휴양을 가셨는지 아니면 교육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동을 하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바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늘 많은 무리에 치여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이스라엘 지경, 여러 지경에서는 예수님은 당시에 알아주던 뭐 그 당시에는 핵인싸, 슈퍼스타, 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서 저 멀리 이동을 하셔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동네 아저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기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역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던 주무대였던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거기는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헐몬산 그 남쪽의 기슭 부근에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헐몬산 헤르몬산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해발 2,814m,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이 2,744m니까 얼추 비슷하지만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헐몬산은 제법 높은 산입니다. 산이 높아서 사시사철 꼭대기에는 녹지 않는 만년설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눈이 녹지 않아서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흘러가게 되면 이렇게 만년설이 있는데요. 물이 녹아버리면 이렇게 폭포도 있고 이제 이렇게 아주 좋은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죠. 물이 없고 건조한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내리는 헐몬산의 이슬이 곧 생명수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생명수인데요. 이렇게 높은 산은 뭐 백두산이든 뭐 히말라야 산맥이든 뭐 어디든 전 세계 어딜 가도 영험한 산으로 여겨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여러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히말라야 등반하다 보면 뭐 이게 무당 줄 같은 걸 많이 매어 놓은 거를 사진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높은 산은 영험한 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헐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이것은 구약 시절에는 그 땅이 바알갓이라는 이 행운의 신을 믿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긴 장소인데 이것은 또한 헬라 시대에는 판이라는 이름, 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당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뭐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금색이 이제 바알갓이라고 불려서 이것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거를 행운의 신, 이것을 행운의 신으로 여겼고요. 저기 좀 뿔이 달린 못생긴 친구가 있잖아요. 이게 판이라는 신인데 헬라 시대의 신인데 이 신은 자연과 산과 수풀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뭐 이것 외에도 뭐 신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뭐 이제 제우스를 위한 신전, 네메시스의 뜰, 판의 뜰, 거룩한 염소의 무덤 신전 뭐 등 아주 다양한 잡다한 신들의 신전이 다 있습니다. 판 숭배는 이렇게 그 로마의 황제 숭배와 결합하여서 그 사진을 좀 더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원래는 헬라 지역에서 이 행운의 신을 위한 신전이 저기 있고요. 저 뒤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구멍이 있는데 그 동굴 구멍에서 판신이 기어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판신전이 있는데 바로 옆에는 또 황제 신전이 있잖아요. 로마 황제 숭배와 결합해서 2세기 중엽에는 가이사라 파니아스라고 불리면서 이 지역이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지역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판신은 아까 그 보신 염소신은 허리 위쪽은 사람의 모습이고 염소의 다리와 뿔을 가지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또 이제 춤과 음악을 좋아하며 또 동시에 춤과 음악은 기쁨이잖아요. 또 동시에 그 무서운 모습에 공포를 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 패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되는 그런 판신의 우상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올림푸스 산을 올림피스 산에서 모든 신 위에 군림하던 그리스의 신을 거기 모시고 또 메니시스라는 율법의 여신으로 교만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신의 보복을 하는 뭐 그 신전도 거기 모시고 다양한 신전을 모시는 그 장소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처음에는 이 로마 황제를 위한 그 아우구스투스 이게 황제를 위한 이제 도시로 이제 건립이 됐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헤롯 대왕이 처음에는 이 안토니우스 옆에 줄을 대다가 이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다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전투를 벌여서 결국에 안토니우스가 지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헤롯 대왕이 벌벌 떨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달려가 가지고 왕관을 벗어드리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 했더니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좀 어렸는데 헤롯 대왕을 귀엽게 보면서 옛다 이러면서 헤롯 대왕에게 다음 사진을 보면 노란색 지역을 이제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저 땅들을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에게 나중에 저 노란색 지역을 주게 되는데 이 노란색 지역에 헤롯 빌립이 그 지역 가이사랴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명이 완성이 됐는데요. 헐몬산 기슭의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를 위한 도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리저리 이름이 바뀌다가 페니아스가 됐다가 오늘날의 지명은 바니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그림 한번 넘겨주시면 다음 이제 나왔던 이 폭포가 바니아스의 폭포라고 불리는 폭포인데요. 이렇게 이 지명을 가지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곳이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물질 숭배의 중심지고 나중에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
행운의 신을 숭배하고 잡다하고 다양한 모든 것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스라엘의 그 지경에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경에는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 황제 숭배가 존재했고 각종 다양한 이름의 신들을 섬기는 복합 종교, 이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가 조금 가까이 있었더라면 로마의 그 중심지에서 제자들에게 혹시 이런 질문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까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복합적인 우상이 가득한 황제도 숭배하고 행운의 신도 숭배하는 그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뉴욕의 맨하탄의 월스트리트에 가면 황소동산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게 이제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차마 제가 사진에는 못 올렸는데 이 황소의 그 소중이를 만지게 되면 행운을 준다는 이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이런 우상 숭배의 마음이 사람에게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서울 곳곳에 가면 로또 명당 가게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로또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로또 명당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상 숭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우상 숭배의 산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 아주 고도화된 이 과학 문명 또 발전한 이 사회에서도 이러한 우상과 또 이 행운에 대한 기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13절을 보면 그 황제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행운의 도시, 향락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양한 신들이 만연한 그 중심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일반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좀 더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자면 사람들이 인자인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싫어도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예수님은 배울 게 많은 삶을 사셨어.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어.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시는 분이야. 이런 얘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다 맞는 얘기긴 하지만 핵심에는 벗어났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 인자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물으시는 질문에 주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제자들이 말하는 답변에 제자들이 조사한 일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니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보니 그분은 확실히 선지자야. 세상 사람들이 가진 영적인 지식은 딱 이 정도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를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엘리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비하기 위해서 오는 선지자의 이 대명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데 이 이미 온 엘리야가 바로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메시아의 활동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의 역할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온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질문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데 이 질문에 뜬금없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왜 등장을 하게 될까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듯이 멸망을 예고하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도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엘리야처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오는 선지자로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보았던 그 외경 문서 중에 하나인 외경의 마카비서 2장 2절과 또 15장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로 다시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영광을 재현하는 선지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선지자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레미야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즉 이 사람 저 사람 이리저리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조사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미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러 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일반 사람들이, 대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 대중들은 나 인자에 대해서 그냥 메시아를 예비하러 오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겠지만 너희는, 나랑 3년을 동고동락한 너희는 도대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이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다른 제자들은 지금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다른 제자들은 멈칫 하는 동안에 우리의 큰형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답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일단 먼저 말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심사숙고해서 말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일단 지르고 보는 타입입니다. 뭐 입이 뚫렸으니 나는 말하겠다, 뭐 이런 타입이죠. 우리 웨이브 유초등부 예배 때 보면 설교를 한 이후에 설교에 대한 내용으로 복습 퀴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손을 저요 막 하는데 막 너도 나도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딱 시켜보면 모르겠는데요. 그죠? 일단 손을 드는 게 중요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입이 뚫렸으니 나는 말하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명확한 정답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왜 위대하고 놀라운 대답입니까? 뭐 일반 사람들도 얼추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겠지만, 원문을 명확하게 보면 이 대답이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원래 우리 헬라어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가져왔는데,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우리 성도님들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메시아 맞죠? 메시아의 뜻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니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구약 시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 역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더 자세히 얘기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모두 메시아고 모두 다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선지자 중 하나라고 여겼던 것과 베드로와의 고백과 그 내용의 극명한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호칭 앞에다가 그라는 정관사를 붙이게 됩니다. 호라는 이 정관사를 붙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간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그 특별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했던 인자, 하나님이시며 또 동시에 사람인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그 번역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명확한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특별한 그리스도, 세례 요한과 엘리야, 예레미야가 예비하고 기다렸던 그 특별한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호 휘오스 호 안스로포스,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아들, 즉 하나님의 신성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알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열심히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연구를 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최신 신학 동향을 다 파악하고 날마다 세미나를 다녔을까요? 물론 베드로가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베드로의 어떠함으로 인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모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그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당 중에 두 종류가 있죠. 무당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무당은 학습무가 있습니다. 학습무. 이 학습무는 어떤 무당이에요? 열심히 공부한 무당이고, 어떤 무당은 또 이제 강신무라 그러나요? 신내림 받았다는 그런 무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둘에. 왜 왔어? 이거 안 물어봐요. 딱 보면 압니다. 조심해야지. 왜 그랬어?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사람에게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이 모태신앙들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아주 그 일반적인 회심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를 만큼 믿음이 견고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또 모태신앙은 일반 회심한 사람들과 다른 것이, 모태신앙은 서서히 이렇게 비에 젖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 차례 여름 성경학교를 거치고 여러 차례 부흥회와 또 부흥 사경회를 거치면서 알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회심한 뜨거운 신자들이 모태신앙을 못 이기잖아요.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회심한 신자가 때때로 모태신앙을 이기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아주 강렬한 경험을 했을 때죠. 아주 강렬한 경험. 저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순간,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으니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순간 이 성령께서 제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가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모태신앙이고 그 중고등부 임원인 친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냥 대면대면한 만남 말고 진짜 깊이 만나서 와, 잘 통한다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이 마음의 그 깊은 내면까지 짠하고 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도 안 통하는 남녀가 몇 번 만나고 그냥 말도 안 통하는데 국제 결혼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는 한 번도 이 조직신학을 배운 적이 없는데, 나는 한 번도 이 신학서적을 제대로 읽지 않았는데, 이 대략적인 신학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성령이 임재한 그 사람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명확하거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렴풋이 아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직관과 직관으로 어렴풋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그래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학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뭐 주민번호,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모를지라도 그 사람을 만난 경험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가 그 사람의 집 주소도 알고 또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뒷조사까지 다 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접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베드로는 혈육에게 책으로는 배우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복된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귀한 정보를 베드로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패턴이 갈라디아서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빼곡하게 명확하게 잘 아는 인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만나고 난 이후에 지식이 전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내가 가말리엘에게 학문적으로 배워서 안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달달달달 외운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안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와중에 직접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난 그 장면에서 바울이 잘못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정보에 대해서 일일이 수정을 안 해줍니다. 이 바울이 잘못된 신학적인 정보가 있었지만 이따만한 신학적 정보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모조리 다 이게 사라지고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를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 전혀 새로운 직접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듣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뚜루뚜루뚜루 이러면서 그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회중과 함께 공동체에서 또 우리 큐티를 하며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되 건전하게 만나야 됩니다. 건전하게 건강한 방식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나 명확하게 고백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를 통해서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식을 통해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체험과 깊은 이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탁월한 위대한 신학 교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머리로는 굉장히 잘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인격 대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글자 하나 모르는 시골의 할머니일지라도 신학 교수보다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맨날 같이 있으니까, 맨날 동행하니까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호랑이가 무섭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호랑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실제 숲속을 가다가
안개 낀 으슥한 날에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직접 들어본 그 사람은 호랑이가 무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실감 있게 들어본 사람이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맛보아서 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대대로 우상 숭배의 도시, 이제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고백하는, 티베리우스만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귀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서 더럽고 추악한 음부와 같은 이 세상에서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의 권세, 행운의 신 앞에서, 황제의 권력 앞에서 그것이 세상의 신, 행운의 신, 황제의 권력이 융합한 이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이 반석과 같은 고백, 그 고백이 있다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소에다가 기억을 담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오랜 역사와 그 전통 이 과정 중에 행운의 신, 황제 숭배 등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입니다. 세속적인 사상이 아주 농직게 묻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처음 취임을 하거나 또 임무를 맡게 될 때 처음 방문한 그 장소가 그 정치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되듯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역은 세상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아주 농직게 담겨 있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식입니다. 혈육으로 공부해서 육체로 얻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귀한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 여름 수련회와 또 이제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 글자로 기록된 호랑이가 아닌 실제로 만나는 호랑이와 같은,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만나는 그 위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